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주님. 자, 부활이라는 것은 뭐죠?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한 것도 아니고 잠깐 꿈속에 잠자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체에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완전히 죽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게 되면 시체가 썩은 데가 나야 되고 3일 됐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한국은 그 3일장을 지내는 그 원리가 어디 있냐 하게 되면 복문성천 가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대요, 옛날에. 그래서 3일장을 지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그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린도서 15장 55절을 보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망아, 그러니까 사망 자체를 한 인격체로 봤습니다. 그냥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자체를 인격체로 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명령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죽어 있는 예수님께서서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서 고린도서 15장,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박탈하시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것은 개인의 자기 신앙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광대한 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또 3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그것이 부활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 여러분 솔직히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반반인데요. 아마도 성직자들, 직함 있는 사람들은 남이 부끄러우니까 믿는다고 얘기할 거야 아마도.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정말 믿는다 이거야. 근데 그 믿음이 몇 퍼센트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거야. 바울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도 안 믿었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 23절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뭐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있고 막 굉장하니까 뭡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받기 원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자유 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잘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할렐루야 해야 되지만 근심했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3절을 보니까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다음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33절 보니까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삼복음서에서 말하고 계세요. 삼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내가 죽는다는 걸 또 말씀했고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트레이 받았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엄청난 얘기하면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거 보면 엄청난 말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 사이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두 여인들이 예수님도 지금의 무덤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 그러니까 그 당시 말이야, 야곱의 어머니 말이야, 이렇게 다 했던 그들은 예수의 최종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예수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의 은택을 받았기에 이 예수님 앞에 시체라도 내가 향유를 바르러 가겠다 하고 향유를 가지고 갔어. 가시면서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저 큰 돌무더미 속에 들어갔는데, 야, 우리 한국하고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이 달라요. 우리 한국은 보통 장례식이 뭐냐면 사람 죽게 되면 땅속에 묻잖아요. 땅속에. 근데 유대인들은 거긴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바위, 이렇게 큰 바위에 이렇게 큰 산 바위 있잖아요. 거기다가 굴을 파고 그 속에 시체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로 막아, 돌로. 우리는 흙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 두 여인이 뭘 걱정을 해요. 내가 예수님께 시체에다 향료도 발라줘야 되겠는데 그 큰 돌 문을 누가 이렇게 열어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갔어. 근데 진짜 무덤 앞에 딱 가니까 신혼이면 천사가 청룡이 딱 나타나서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찾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쫙 널어져요. 뭡니까? 무덤을 보여준단 말이죠. 보니까 빈 무덤이야. 예수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배우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생존에 감람산에 지나가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잘 기억도 안 해. 여러분, 우리끼리 말했어요.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요, 돈도 필요 없어요. 진리, 복음 필요 없어요. 우선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남은 땅, 컵라면, 이게 먹어야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노마로부터 우리가 자유 독립할 수 있겠고 노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것이 참 감신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다, 내가 살아나겠다 이런 말에 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라. 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기적일까요? 표적일까요? 현상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까요? 예, 다 포함돼, 다 포함돼. 기적이야, 기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가 살아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그런 복음, 그런 기록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가 종교위원장이 됐어요. 중앙당 종교위원장이게 되면 각 종파를 다 관장을 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단, 사이비 그 모든 자체가 관리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그 행사한 다음에 기사를 썼더라고. 윤정성 목사는 뭐라 했더라? 개떡이라든가 뭐 그랬어요. 한마디로. 왜냐? 목사가 스님 부르고 2단 부르고 3단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임마 기자님 당신 초등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당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기자가 됐어?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기독교 위원장이야 종교 위원장이야. 그 종교 위원장이죠. 그럼 종교는 모든 거 포괄한 게 종교지. 기독교만 떡 뺀 것이 종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단이고 3단이고 스님이고 목사고 다 똑같이 우리는 관리 대상자다. 그러니까 내가 그 뭐 무플롯 했다가 그것 갖고 얘기하지 마라 했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안전수를 했죠. 그랬더니 그 기사를 딱 내려버렸더라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 부활하셨던 사건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지만 주변에 난리가 났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안 믿어도 좋지만 예수 부활했다는 걸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믿어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라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시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 지고 로마 법령에 의해서 십자가 졌다는 걸 당신이 모르냐 이거죠. 그거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것 옆에 있었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래서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이렇게 답변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을 물어본 것이 부활하신 예수가 두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부활한 예수는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는 거라. 아멘. 자,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할 때 육체로 부활했을까요? 영화체로 부활했을까요? 네?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영화체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 영화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사람 본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이 믿음 없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좋은 일하기를 하다 십자가 지셨다는 것도 걱정해 준 것도 알고 고기 못 잡은 제자들 가서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셨던 주님이 그 고기를 함께 잡수셨던 주님이 나는 거기서 굉장한 걸 깨달았는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네가 같이 21장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인격체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 물었던 것은 편가르기에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구냐? 어떤 면 고향 같이 배사받아가 같이 주님이 따라와 제자됐던 요한일까? 아니면 연한 제자들 친구들일까? 11 제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네가 그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얼른 연상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체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화체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불같이 불릿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기 양들을 맡긴다는 거잖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이 나를 사랑하고 야고보가 나를 사랑하고 시몬이 나를 사랑하고 다 나를 사랑하는데
이들보다 네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누구를? 예수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고향 친구를 초월하고 배 사업을 같이 했던 그것도 초월하고 네가 오직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시되 나보다도 환경보다도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자녀들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주님이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뭐 질투해서 그거 물어봤겠어요? 얼룩 보게 되면 질투로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요한이 지그들이 요한하고 베드로 너무 좋아졌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지도자잖아요. 절대 좀 그래. 그러니까 저번 네가 나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양을 맡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앞에 구하는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죠. 근데 저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요. 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이 그래 하느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그 15절 펴주세요. 자, 그들 조반 먹을 때에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베드로에게 요구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지역도 친구도 동업자도 다 초월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라. 아멘. 여러분도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요 여야가 어디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면 됐지 여야가 어디 있냐? 이 편서서 나라 사랑 그건 외국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편서서 나라 사랑 그것도 외국적인 편이잖아요. 대한민국 언제부터 맨날 여야의 싸움이 뭡니까? 인연타랑 인연타랑 좌풍이네 뭐 좌파네 우파네 좌파 어디서 예수파가 하는 대한민국 파지. 아멘인가요? 다 대한민국 파야. 대한민국 파. 왜 아멘 안 해요? 아, 대한민국 파라니까. 대한민국 파. 당신 좌파냐? 난도 물어보면 좌파 아닌데. 우파냐? 우파도 아닌데. 그럼 무슨 파야? 대한민국 파인데. 나는 그래요. 그냥 여의도 바다 가면 그러고 보통 묻혀요. 당신 좌파야 우파야? 나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요. 그럼 무슨 파요? 대한민국 파입니다. 그 다음 뭐 무슨 당이냐 물어. 그럼 나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그럼 뭐냐? 난 예수당입니다. 예수당보다 큰 당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말 없더라고. 저놈은 그렇게 생각한가 봐. 근데 지가 이상한 거지. 왜냐? 당이란 거요, 정권이라는 것은 지가 길에 5년이요 5년 정권 뺏기고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당은 뭡니까? 수천 년가 수천 년. 아멘. 왜 안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야 우리가 살지 무슨 당이 살아야 우리가 살겠어. 그런 거 없어.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당이 필요하지. 교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해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 신앙에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시돈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제자들 중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의심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17절 오히려 의심한 자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의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해서 정말 믿어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부활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꼭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알아갖고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무엇인가 하시니 두 사람 슬픔이 머물고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 하는 사가 대답해 가로되 당시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그 일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더라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이 엠마로 내려간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야. 먼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무리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시체를 바로 갔는데 무덤이 빈 것도 알고 있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도 있다는 말도 들었고, 그러면서 또 이러고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를 같음과 보았으나 예수는 보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저희가 가는 초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목적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안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간청해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자 같이 봐요. 29절 저희가 강권에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무룩하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나이다.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신기한 것도 있어요. 알았다라 그랬는데 알았다라는데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 앞에 가 떡도 먹었어요. 같이 지금 대화도 했어요. 누구와 어떤 예수하고 부활하신 예수하고 같이 걸어가기도 했어요. 누구하고 부활하는 예수하고 같이 탁자에 앉아서 떡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주니까 그 떡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 그 두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됐다고요. 아는 순간에 예수님 어디로 가버렸어. 자, 이것이 다른 사람의 행각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나에게. 내가 서울서 포천까지 걸어오면서 너무 멀다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타를 걸어가. 왜? 베이스타다 기도를 하면 엄청 좋겠더라고. 왜 하면 아무도 안 해? 베이스타 기도하면 엄청 좋아. 엄청 크잖아요. 그래 가끔 하나님 이거 여기 기도하면 좀 좋겠네. 뭐 문 닫아놓고 안 줍니까? 이거 기도원 합시다.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거든. 근데 걸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 근데 얘기를 해. 야, 베데스다 이거 가지려면 베데레스 이거 이 큰 거 가져서 운영할 수 있겠어? 야, 그 원장 마음이 좁아갖고 이거 못할 거야? 아니야, 그 원장 마음이 넓어서 할 수 있을 거야? 뭐 등등 얘기할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는 조기만 해봐. 그걸 충분히 20 몇 년 동안 그 기도는 잘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거야. 주라 가자. 뭐 이런 등등 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에 베데스다가 호텔에 가서 앉아서 스테이크를 하든지 뭐 돈가스라든지 오므라이스라든지 어쨌든 뭘 딱 먹은 순간에 이 사람 눈이 밝아졌고 같이 얘기했던 분이 예수님이라. 그런데 아는 순간에 그 예수가 아이고 주님 여기 계셨구나 나가야 될 때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싹 사라져 버렸어. 자, 이거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이 변화돼 갖고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이 땅 걸었던 예수가 사랑과 대화했던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가 지상에 심판할 때 그 예수 자체로 이 땅에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라니까요. 내가 아파 병들어 또 주님이 아시고. 제가 이번에요 신기했어요. 우리 간호사님 계시 잘하는데 이쪽에 이제 피를 뽑아 저거 뭔가 알 거냐 빡 뺐는데 이게 피가 안 나와. 주사기 집어넣는데 이거 막 이렇게 흔들어도 안 나와. 그래서 간호사님 미안한가 봐. 죄송합니다 딱 빼더라고. 그랬더니 이쪽에 또 했어. 신기한 거죠. 근데 피가 안 나와. 어떻게 부사기 집어넣어 피가 안 나오냐고. 아프니까 에이 주님 기도하자. 주여 했더니 피가 팍 쏟아지는 거라. 그 간호사 하신 말씀이 아이고 어르신이 기도 때문에 피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요 요즘에 조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없어서 밥 먹으면 고기만 그냥 그랬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먹을 수 없잖아요.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안 좋아하는구나. 이제 기도를 진짜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래야 하나님께 그 윤영수 좀 봐주지, 좀 도와주지. 그럼 하나님이 그거 도와줄 거 있겠나? 아니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 살기 쉽지 않더구만. 어렵게 살더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그래 도와주라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를 볶아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 사건의 증인이라는 거라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에게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짱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쭉 올라간 거 봤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신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는 두 천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의 제자들이 거짓말할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진실로 말할까요? 그럼 예수는 진짜 부활하셔갖고 진짜 하늘 올라갔다니까요? 그 예수 하나는 지금도 죽지 않고 우리 옆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기도 응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5절에 게바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명 형제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올라가시더라. 자, 읽어요. 여기 봤네. 자,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가 부활을 성천한 걸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누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때 이 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걸 그대로 눈으로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주변에 이 책을 기록할 때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진짜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많은 사람 보고 500여 명이 볼 때 하늘로 올라간 것을 직접적으로 이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 나는 보았느니라. 나는 간증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환상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요, 현실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말을 아멘했어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멘한 것 같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활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때가 되면 그 주님이 이 땅에 심판돌 가지고 오신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